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8쪽 참회 업장 분을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광수공양은 널리 공양을 닦는다는 의미이고, 이 공양이라는 개념이 물질적인 공양과 정신적인 공양, 일명 그 물질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맞이를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또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할 때 공양하십시오라고 할 때의 그 공양도 공양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올리는 뭐 과일이며 떡이며 향이며 초며 차이며 하는 이런 공양도 또한 공양이고, 또 여기에서는 법공양도 또한 공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공양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제 법보시를 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는 게 이 금강경에서는 법보시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법공양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 그것이 법공양의 하나이고, 또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 중생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롭게 하는 게 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중생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뭔가가 한쪽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지체부자유하나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잘 받아서 섭수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또한 공양이다. 또 그리고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받는 것, 이걸 대수고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을 대신받는 것. 우리가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라는 말에 어원이 사실 불교에서 나왔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우리 수고하세요 보면 고통을 받으세요 이런 뜻으로 사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 고통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인사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여기에 대자가 빠져 있다 이 말이야. 대신 대자가. 불교에서 대신 수고를 받는 사람이란 뜻이요. 보살은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사람이에요. 보살이. 그죠?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고 선언한 분이 바로 보살이잖아요. 그 보살은 그런 고통에 처한 사람을 내가 가서 대신 그 고통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보살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말에는 이 대신 대자가 빠져 있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수고하십시오. 이런 말이 표현이단 말이에요. 어? 나를 대신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수고하는 걸로 인해서 여기 있는 대중들이 편안해지고 좋아진다면 그 대신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세요라는 말에는 대수고하세요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표현이다 이 말인 거죠. 또 부지런히 성근을 닦는 공양이라는 것은, 이 성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업을 닦는 걸 말해요. 부처님께 올리는 모든 공양도 다 이 성근의 공덕에 해당된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공양, 법공양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업장에도 나오지만, 모든 부처님 처소마다, 부처님이 계신 데마다 내가 늘 공양을 올려왔던 공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말세가 되어도 그 공덕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그걸 실천하고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근을 닦는 공덕이에요. 또 보살이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은, 보살이 할 일은 상고보리 하화 중생한다는 거예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그 일을 소명으로 알고 다른 데 관심 두지 않고 그거에만 전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 공양은, 이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한시도 한 찰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그 공부해가는 것을 이제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 공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공양을 앞에서 말한 게 뭐냐면, 천만 부처님, 수없는 부처님이 계신다. 그 수없는 부처님이 이 보현행품에서는 먼지와 같은
곳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죠. 먼지 같은 조그마한 알갱이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 그런 부처님들께 낱낱이 공양 올리는 공덕이라고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그 공덕보다도 더 큰 것은 바로 한 생각으로 이 법공양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한 생각만이라도 이 법공양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 공덕이 수천만의 부처님께 낱낱이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보다 수억 분의 1, 천만 분의 1, 백만 분의 1, 백분의 1, 뭐 10분의 1, 찰나분의 1, 뭐 이런 경우까지도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어떤 공덕에 비하든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광소공양에 대한 의미이고, 오늘 해야 될 장은 제4장 참회업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참회업장이라고 하는 말은 업장을 참회한다는 뜻이에요. 업장을 참회한다. 그러면 여기서 업장과 참회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우선 업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업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업을 통해서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업을 통해서 장애가 되는 것. 그러면 업장이라고 얘기되려면 우리가 지은 것은 모든 업이 다 업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업에는 좋은 업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업도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업이 있어요. 이게 3종의 업이 있어요. 업의 종류에는. 그러면 좋은 업이라는 걸 일명 선업이라고 얘기하고, 그 선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겠어요? 선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생하지 않고 투도하지 않고 또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 이게 십선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업이라는 말은 이 업을 닦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선업은 업장인가요? 아닌가요? 네?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전생으로부터 살아오면서 이 선업을 쌓은 공덕도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업장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업장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난 세월부터 지어온 업 가운데 악업을 지은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악업을 지은 거. 그 악업이 뭐냐?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또 거짓말하고 꾸며 말하고 이간질하고 또 험한 말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10악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업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업을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업은 참여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끌고 오는 거고, 나머지 과거로부터 지어온 생활 동안에 지어진 나쁜 업, 10악업을 대표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 업장 참여다. 참여 업장이다. 그럼 참여라는 건 뭐냐? 이 참여라는 말은 원래 참이라는 건 그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이 참이라는 말이 빌려온 말이에요. 음사한 말이에요. 참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빌려온 말인데, 회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그 빌려온 말을 의미가 회의 뜻이에요. 이 말이 재밌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자는 부처님 당시의 언어를 그대로 빌려온 말이고, 하나는 그 뜻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참이라는 말이나 회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 거죠. 뉘우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육조스님은 이걸 재밌게 풀어놓은 거죠. 뭐라고 풀어놨냐면 육조단경에 얘기하는 게, 참이라고 하는 이 참은 내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참이고, 회라고 하는 이 회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 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참여해야 이 참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참여할 때 과거는 참여하지만 미래는 참여하지 않잖아요, 주로. 그죠? 여러분 미래도 참여합니까? 안 하죠. 네? 그렇지. 금일 참여라는 건 현재를 참여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를 과거로부터 해온 삶에 대해서 이 현재까지 업을 참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현재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회양식 할 때마다 하는 수계 의식문에 예? 뭐라고 나오냐면 참회하였나이다, 참회하나이다, 참회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참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참여한다는 말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보살님들이 미래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여하겠나이다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참여를 하면서 현재 업을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여합니다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어온 죄를 현재까지 참여하는 거니까 과거, 현재는 충분히 이 말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는 포함이 안 되니 뭐를 해야 된다? 참여하겠나이다,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여한다고 할 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이야기고, 또 이 참회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사참회, 이참회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사참회, 이참회. 우리 예불에 나오고 천수경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사참회, 이참회. 그래서 사참회가 아석소조 제하거, 개요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학은 개참회 이러잖아요. 그럼 사참회란 것은 현상적인 참회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회의 방법이 하나, 사참회. 사참회는 일이라는 뜻도 있고 현상이라는 뜻도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중생들은 끊임없이 이 참회를 해야 된다. 왜 참회를 해야 되느냐?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악업은, 나쁜 죄업은 뭐로 비롯되었다?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었다. 탐진치가 뭐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 시박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모든 악업은 다 탐진치로 생겨나요. 살생이나 투도, 사음, 망어라 하더라도 그 근본 원인은 탐진치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모든 그 마음으로 일으킨 것에 의해서 우리는 행위를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으로 일으킨 게 그 내용이 다 탐진치에 담겨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짓는 것도 탐진치로 인해서 비롯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종신구의 지소생 그러잖아요. 종신구의라는 건 신구의 삼업을 따라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일체 모든 악업이 이 신구의 삼업을 따라서 생겨난다. 몸으로 짓고, 그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것에 의해서 이 탐진치 삼독심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시박업을 짓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참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참회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참회는 절로 하든 몸으로 하는 건 뭐예요? 절하고 또 여러분 참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몸으로 하는 참회야. 또 두 번째 입으로 하는 참회는 우리가 강경을 하고 그죠? 정근을 하고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입으로 하는 참회예요. 또 생각으로 하는 건 뭔 참회가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을 내는 거죠. 참회의 마음을 내는 것. 그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한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또 생각으로 하는 참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참회를 끊임없이 해야 이걸 사참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참회가 있어요. 이참회는 뭐냐면 이 사라고 하는 참회는 끊임없이 현상적으로 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사참회의 의미인데 이 이참회는 이런 거예요. 원리 진리의 입각에서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건 본래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가 있다 그러면 죄 있으면 저한테 한번 꺼내주세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여러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죄업을 가져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것은 이 죄가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 업으로 일어난 일이니 그 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냐 이 말이죠. 그죠? 눈에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업을 있다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증명할 수는 또 없어. 그죠? 여러분 업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업이 많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 업은 중생의 업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많은 업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몸뚱아리 어디 들어있어?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로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건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나니. 예? 자성이 없어. 이게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나니 심양멸시 죄영막. 마음이 멸할 때 죄도 또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죄망신멸 양구공. 죄가 사라지고 마음이 소멸하면,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사라지면 그 두 가지가 함께 공해야, 양구공, 함께 공해지면, 공해야 그것을 이름하여 진짜 참회라고 한다. 이게 이참회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야, 사참회 필요 없어. 그 참회할 필요 없어. 왜? 죄라는 건 본래 없는 거야. 참회를 왜 해? 죄가 본래 없는데 참회 안 해도 돼. 이런 논리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이 없을까? 예를 들어 만약에 살생을 하고 와가지고 죄라는 건 본래 없는 거야. 난 살생한 바가 없어. 무슨 소리야. 난 죄 안 졌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결국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알고 있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사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고 이에도, 이 참회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뇨 스님이 그 써놓은 참회문이라는 게 있어요. 대승육정 참회라는 중생들이 참회해야 되는 것을 써놓은 게 오뇨 스님 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상사실상. 상사실상이라 뭐냐면 나의 본질에 관한 것, 실상을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면, 실상이라는 건 마음의 본처, 나의 마음의 본질을 항상 생각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휴소 업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휴라고 하는 말은 쉰다는 뜻이고 소자라고 하는 건 녹인다는 뜻이에요. 업장을 쉬고 녹이게 한다. 사라지게 한다. 이 말. 녹여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생각하면? 마음의 본질을 생각하면 업장이 녹아내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참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결국 이참회라는 것은 이 현상적으로 우리가 참회하는 이유가, 사참회를 하는 이유가 결국 이참회로 가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참회로 가기 위해서 사참회를 무던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의 본질로 다가가다 보면 이게 사참회가 이참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참회에 이르렀을 때는 내 마음의 경계가 쉬워져서 더 이상의 어떤 번뇌나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미 이 상황은 이미 죄의 자성이 본래 없고, 그죠? 죄도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질 때, 뭐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또 죄와 이 마음이 함께 공해지면 그것을 이름하여 진짜 참회라고 한다. 이런 경계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참회와 사참회의 관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어느 한 가지만 편중된다면 이것은 참회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대목을 한번 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그 달마대사의 제자가 해가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두 번째 제자예요. 2대 제자인데 이 해가라는 스님은 달마대사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냐는 말을 듣고 바로 자기 팔을 베버린다, 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었는데 이 해가 스님의 문화에 그 승찬이라는 3대 조사가 찾아와요. 근데 이 3대 조사는 승찬 스님은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문둥병 무슨 업일까요? 요즘 우리 문둥병 보기 힘들죠. 우리 어렸을 때는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보기 힘들어요. 뭐 또 한 곳에 또 가둬놓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는데,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린 승찬 스님이 늘 뭐를 가졌냐면 죄의식을 가졌어요.
나는 무슨 업을 지었길래 내가 이 병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문득 이 해가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문둥병에 걸려서 출가를 하려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 문둥병이 무슨 문제라고? 그러면 스님께서 저의 업을 참회해 주십시오. 저의 죄업을 참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출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해가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의 죄를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래. 너의 죄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 말에 이 사람이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을 가졌어도 그 죄를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해가란 스님이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없어졌노라. 너의 죄는 이미 사라졌노라. 그 말에 이 승찬 스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이 문둥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스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이 순간에 이 스님이 이참이라는 그 경계를 얻은 거예요. 죄라는 게 본래 자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 해가라는 스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까 이거 제가 원효스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음의 본질을 늘 생각하고 그걸 궁구하면 그 업장이 녹아 없어진다. 결국 이 경계를 맛본 거예요. 이걸 이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참이 그냥 나 죄가 있는데 원래 죄가 없는 거야 라고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 생겨날 때 이 이참이라는 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참회가. 그러면 결국 참회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또는 마음의 본성에 가까워진다면 그러면 이미 참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쉬운 표현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참에 관한 내용이요. 자,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또 선남자여, 업장을 참회하는 것은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나간 세상 아주 오랜 것 동안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 한량 없고 가히 없으니 만일 이 악업이 형체가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수용할 수 없으리니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법계에 두루한 아주 작은 먼지처럼 많은 부처님 앞에서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으며 항상 청정한 계율의 일체 공덕에 머물겠나이다 하는 것이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로 보현보살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재밌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정리하는 말들이 담겨 있는데 첫째, 내가 과거로부터 무수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지어온 모든 악업. 아까 악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생하고 투도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10악업. 그 업을 짓는 업들이 한량없이 많다. 만약에 이걸 형상으로 형체가 있는 걸로 표현한다면 허공으로도 끝없는 허공으로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수없는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이 악업이 지어온 것들이 이렇게 많다. 이걸 인정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 어느 만큼인지를 가끔씩 들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보현보살조차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오는 동안에 수없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 한량이 없다.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첫째, 내가 참회의 조건이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보현보살조차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수없이 살아오면서 악업을 지은 세월이 엄청 많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물질로 나타낸다면 이 허공을 덮고도 남을 만큼 많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참회를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현보살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 말. 그런데 내가 인정 못해? 인정 안 돼? 돼요?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참회를 하려면 그런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로부터 무수히 살아오는 동안에 분명히 참회를 해야 될 업을 지은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참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걸 인정함으로 해서 이 참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회를 한다면 무턱대고 참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내 목적과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참여하라 그럴 때 뭐예요? 살생의 제업을 참여합니다. 투도의 제업을 참여합니다. 사음의 제업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 흘러오면서 지어온 모든 살생에 대한 관한, 설사 그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모기 파리가 됐든 모든 생명체를 죽인 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어진 이 살생의 제업, 또 투도의 제업, 사음의 제업, 망어의 제업을 다 인정해서 그걸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내 업이 많이 지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작은 먼지 하나에도 부처님이 계시다고 했으니 그 낱낱의 모든 부처님 앞에서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두 번째야. 지성으로 참여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보현행원 보면은 성심참회라고 나와요. 성심참회. 네? 이 성심하면 떠오르는 말이 어디 있죠? 뭐가 떠올라요? 대학교? 성심이 아니고 성신여대 아니에요? 성심도 있죠. 성심도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빵집도 있어. 성심당. 뭐 그 로마 교황청에서 성심당을 언급했대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가톨릭인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천주교 용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이게 우리 보현행품에 성심참회라고 나오잖아. 그럼 뭐 부처님 당시 때부터 썼던 말인데 이게 저 천주교에서 쓴 말보다 훨씬 더 오래된 얘기죠. 당연히 원조가 불교겠죠. 근데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심이라는 것은 뭐냐? 정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정성이라는 말에는 사실 이 말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성성자야. 말씀한 것을 이루는 것이 정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뭘 하겠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올해는 운동을 내가 해서 다이어트 살을 빼겠습니다. 이런 막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놓고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을 못 가고 그걸 까먹는데 이 정성이라는 말에는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이 정성에 숨어있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룰 성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옛날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절에를 다니셨을 때 생각해 봐요. 보세요,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가을에 추수한 벼를 다 뉘를 절구로 쪄가지고, 옛날에는 이 정미소도 없었어. 절구로 쪄가지고 그 뉘라도 하나 있을까봐 그걸 다 골라내고, 그래서 그 수확한 쌀을 들고 머리에 이고 땅에다도 안 놓고, 그죠? 절을 찾아간단 말이야. 그게 10리든 20리든 간단 말이죠. 가다가 좀 쉴세라 나무 밑에 앉으면 절대 그 쌀도 내려놓지도 못해. 내려놓으면 불경하다고 여기고 틀림없이 우리 자식한테 잘못될까 봐 그것도 내려놓지 않은 채 그걸 쉬고 있다가 결국 부처님한테 제일 먼저 얻은 쌀을 제일 먼저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정성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정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정성이 그분들이 생각해 봐요. 이런 말을 알았을까요? 성심참회라는 말을 알았을까요? 무슨 불교를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그 어른들은
절에 아무리 많이 다녀야 1년에 한 네다섯 번 다니면 많이 다닌 거예요. 초파일 가고 뭐 백중 가고 동지 가고 정초 가고 뭐 한 번 더 가면 입춘날 한 번 가고 뭐 칠성날 한 번 더 가고 이 정도 가면 옛날에는 절에서 아주 훌륭한 신도야. 제일 많이 오는 신도야. 그게 옛날 시절이란 말이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내서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은 사실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마음은 이 사람이 불교를 아무도 몰라도 경전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글자를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 쌀을 이고 가는 이 마음이 이미 부처님 말씀 마음에 이미 닿았다. 또 부처님께서도 이미 그 정성에 틀림없이 감흡했다. 왜냐하면 그 금강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중생이 어떤 마음을 내면 부처님은 그것을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부처님은 다 이해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공양을 올렸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덕으로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정성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차로 뿌르륵 달려와가지고 또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휙 와가지고 또 뭐 법당에 올라가다 여기 공양미 있네 공양미 하나 올려놓지 뭐 너무 쉽게 올리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 편해진 건 있지만 뭐가 떨어지게 되냐면 이 정성이라는 마음이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설사 우리가 옛날과는 조건이 달라졌다 하지만 우리가 뭐를 놓지 말아야 되냐면 이 성심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물 한 잔을 올려도 또 초 한 자루를 올려도 아니면 공양미를 하나 올려도 거기에 성심을 갖다 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올려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 지극한 마음이 뭐예요? 모든 부처님한테 내가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 각각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게 바로 이 성심 참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으며 이게 후불부조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은 거는 이미 과거로부터 지어온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지극히 참여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 악업을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아까 제가 참여의 회자가 앞으로 미래의 업을 참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대목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는 과거, 현재만 참여해서는 되지 않고 꼭 미래를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다시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습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에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짓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을 참여하지 않으면 이걸 자각하지도 못하고 그 업을 소멸할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업, 제업도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항상 청정한 계율의 일체 공덕에 머물겠나이다 하는 것이니라. 이 청정한 계율의 일체 공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10악업을 더 생각하면 돼요. 그 10악업을 10선업으로 전환한 것이 바로 청정한 계율이에요. 그 10선업이 뭐예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또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이 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청정한 계율이에요. 그러면 선업을 이 악업을 내려놓고 선업을 증장하는 그 공덕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업이 이 악업을 짓는 업들이 사라지고 선업을 증장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내 삶의 방식이 이 참회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공덕의 연속으로, 공덕의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업장이 공덕으로 전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 업장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일단 참회하고
그 참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이 업을 소멸하는 데 나아가고 또 심지어 미래까지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업을 참회해 나가면서 늘 선업을 증장하면, 선업을 짓는 공덕을 계속 쌓으면 이 무량 공덕이 항상 내 앞에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참회의 4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며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참회가 다하려니와 허공계로부터 중생의 번뇌까지 다함이 없으므로 허공계가 다할 일도 없죠. 중생계가 다할 수도 없죠. 중생이 있는 한 중생계는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중생의 업이 다하는 건 중생이 있는 한은 업이 다할 수가 없고, 그죠? 중생의 번뇌도 또한 중생이 있는 한 번뇌도 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중생의 업이 다하지 않으므로, 다할 수가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중생이 있는 한, 이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이 허공계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이 참회를 그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수행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잠깐의 참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 참회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상으로 매일 참회를 한다는 건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도 매일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 이 보현보살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염념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는 거를 매일 한다고 얘기하고 그걸 수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보현보살은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생각마다 그 참회하는 마음을 잠시도 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화두를 들듯이 일념으로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듯이 그 경계로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쉬지도 않는다. 심지어 몸으로 또 입으로 또는 생각으로 짓는 일에 심지어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회를 하는 일을 한 생각도 놓치지 않고 참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마음이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도 없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기뻐한다는 거예요. 보현보살이 참회를 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일으킨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거나 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뭔가가 상대와 관계 속에서 입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입장이 생겨나.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이런 입장이 생겨나기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현보살은 결국 내 수행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돼도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보현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국 깨달음의 경계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들이, 각각의 원들이 다 충분하게 수행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이 보현행원품에는 뒷부분에 개송들이 많이 나와요. 중간 부분부터 이제 개송이에요. 이거는 다음 철에나 배울 것 같지만 이 개송들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젊은 날에 다 해봤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다고 안 하는데 그 예불대 참회문이라고 들어봤어요? 예불대 참회문.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참회하는 거잖아요. 한 분의 뭐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이러면서 참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예불대 참회문의 대부분의 개송이 바로 보현행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십몇 년 전
얘는 알지도 못했고 그 계종이 있는지를 이 보현행음품을 제가 한 10년 동안 읽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디서 많이 익숙한 구절이 있어서 그 예불대 참여문을 보다가 아 여기 나오는 거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불대 참여문은 결국 부처님 경전 가운데 좋은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편집해서 놓은 거라는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대부분이 보현행음품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회가 4번째 나왔잖아요. 응? 예경, 그 다음에 찬탄, 그 다음에 공양, 그 다음에 참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불할 때를 한번 생각해요. 오늘 저녁 예불 했잖아요. 예불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한테 명호를 부르면서 하잖아요. 그게 예경이에요. 그죠? 그럼 그 내용에 보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삼계도사, 사생자보, 시아본사, 석감 하잖아요. 삼계의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모든 자비로운 어버이이신 응? 나의 본래 스승인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으로 귀의합니다. 결국 이게 예경이면서 찬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 올리는 것들이 뭐예요? 다 공양이죠? 그러면 이미 예경, 찬탄, 공양이 세트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참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디요? 향수회례 나오죠? 참회? 그럼 향수회례 할 때 향수회례 하고 나서 뭐 하고 참회해요? 정근하고 그리고 참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께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참회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순서고 이 순서가 결국 보현행음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든 그 경전에는 또는 의식문에는 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짧고 길 뿐이지 이런 순서로 거의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도 참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 집에서 설사 기도를 하더라도 뭐부터? 예경부터 찬탄하고 예경하면 찬탄이 되니까 자동으로 예경 찬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양하고 그리고 참회를 한다. 그러면 그 순서가 맞지 않다.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정례적으로 해왔던 전통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참회를 하더라도 아까 여기서도 얘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모든 법계에 두루한 아주 작은 먼지처럼 많은 부처님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부처님한테 예경을 해야죠. 그리고 부처님한테 또 찬탄을 해야죠. 공양을 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현행음품의 내용은 결국 참회문의 다름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참회문의 내용이. 그래서 그 예불 대참회문에도 보현행음품의 내용이 반절 정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어떤 책에는 참회의 종류를 5회라고 해서 5가지 참회를 열거해 놓은 게 있어요. 그 5가지 참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탄, 참회, 권청, 수희, 회향 이거를 참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게 보현행음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찬탄,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 또 참회, 우리 금방 배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권청. 권청은 뭐냐? 결국 청전 법륜, 청불주세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부처님에게 법문을 청하고 부처님께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거. 이게 권청이에요. 그 다음 수희는 뭐예요? 이제 이 다음 창에 나오는 거지만 남의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수희하는 것. 그리고 회향. 이것도 마지막 10번째 원에 복의 회향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참회의 5가지 내용도 결국 이 보현행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현행품의 내용은 전체를 이 참회 업장에 비추어서 얘기해 본다면 결국 이 10가지의 10대 서원은 결국 참회에 관한 서원에 불과하다.
참회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부처님께 올리는 이 예경이나 찬탄이나 공양이나 하는 이 모든 내용도 결국 이 참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참회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수행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참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참회가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이 수행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하면 제가 선방에 다닐 때 20년 동안을 벽만 보고 앉아 있었는데도 사실은 특별하게 어떤 경계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저는 그 동안에는 그렇게 살 때에는 잠깐씩이라도 한 철에 한 번 정도는 뭔가 깊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하루 정도는 90일 가운데. 그럼 그것만 해도 만족을 했어요. 희유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경계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체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했던 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걸. 그리고 발끝의 때도 안 된다는 걸 내가 그때 경험해보고 안 거예요.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경계를 체험하고 나서 아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왜 일어났냐면 지극히 부처님한테 예경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늘 공양을 올리고 향을 키우고 초를 키우고 뭐 과일을 올리고 꽃을 공양하고 이 일을 매일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경하니까 당연히 찬탄도 이루어지죠. 공양 올리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절에 와서는 또 사경하고 끊임없이 사경을 했어요. 이게 내 업장을 소멸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참회가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6개월을 하다 보니까 내 업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40대 초반인데 이빨이 이게 다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짜고 매운 것 뭐 먹을 수도 없고 뜨거운 것 차가운 것 할 수도 없어요. 시려서 막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김치를 이렇게 씻어 먹을 정도, 물에 씻어 먹을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씹지를 못하니까. 딱딱한 건 아예 먹지도 못하고 제가 좋아했던 무도 씹지를 못하니까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야, 삶에 의욕도 없고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서 딱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빨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씹을 수 있어졌어요. 너무나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때 체험이 첫 번째 내가 이 사경하고 느낀 첫 번째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뒤부터 정진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 밖에서 막 사람 시끄럽게 왔다 하는 관광지인데도 부처님 성지니까 막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서 앉아서 정진하는데 전혀 그런 소리가 나한테 들리지도 않았고 그 정진을 짧게 한 20여 분 하는 그 동안에 누가 나한테 돈을 이렇게 내 앞에 엄청나게 사람이 와서 돈을 놓고 수북이 쌓여있어 돈이 물론 인도 돈 뭐 10루피, 네팔 돈 막 그런 5루피 막 이런 건데도 우리나라 돈은 뭐 돈 100원, 뭐 200원 이런 거예요. 뭐 비싼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 수북이 놓여 있었어. 한국 사람이 놓고 간 것도 아니야. 그 인도의 현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놓고 간 돈이란 말이에요. 나는 외국 스님인데 거기 앉아서 정진하고 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 그 짧은 순간에도. 내가 뭐 졸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20여 분간의 그 정진을 하고 나서 굉장한 환희심이 일어났어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선방에서조차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 전에 선방에 살았던 경험을 한 방에 다 눌러버렸어요. 20년이 그 6개월 삶에 택도 안 되는 거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정진은 너무 쉬웠어요. 왜냐 한 번 가면 그 경계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을 인도를 순례하면서 다녔으니까 그동안에 뭐 엄청나게 힘들기도 했지만
거의 1년을 하루처럼 살았어요. 매일 하느니 똑같이 부처님께 가서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또 와서는 사경하고 또 남는 시간에 정진하고 이거를 거의 1년을 하루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우리 그 도반 스님이 그때 마중을 나와서 공항에 하는 소리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스님들 넷이 나타나는데 완전 거지가 산거지가 없어 막. 어? 그 인도의 그 먼지 많은 구덩이에서 그 승복 한 벌, 두 벌 가지고 빨아 입고 해가지고 막 입었는데 먼지 바닥에 앉고 거기서 절하고 정진하고 뭐 향키고 촉키고 했으니 이게 뭐, 이 승복이 나만 하겠냐 말이야. 그냥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고 심지어 얼굴은 또 어때 막 다 시커매져 가지고 흑인이 돼가지고 인도 사람 현지 사람처럼 해가지고 나타나니까 그 도반 스님이 표현한 게 지금도 기억하는데 야 거지들이 네 마리가 나타났는데 머리는 빡빡 갖고 나타나는데 눈만 초롱초롱하고 새까마가지고 아주 산거지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때 표현이 그거예요. 완전 막 살도 쪽 빠졌죠. 이제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뭐 땀을 엄청 흘려대니까 1년 동안 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눈빛을 보니 달라지긴 했는데 이 산거지 꼴로 나타나니까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경험한 얘기들을 도반 스님한테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체험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나 선방에 안 갈 거야. 그리고 나 이제부터 내 혼자 공부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반 스님이 야 그럼 내가 방 하나 줄 테니까 여기 와 살아. 그래서 내가 연화사에 가서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밥값하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면 밥값 하겠다고 선방을 열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연이 잘 맺어졌네요. 예? 인연이 잘 맺어졌다고. 아니 물론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때 사실 시작할 때는 한두 철이면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방 다닌 스님들이 성미가 급하고 또 빨리 뭔가 결정을 내기를 바라지 이걸 오래 끌고 가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밥값을 한두 철만 하다가 인연이 되면은 딴 데 가거나 도망가거나 뭐 아니면 어디 가서 혼자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선방이 이렇게 빨리 잘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왜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주제스님이 하자고 해서 이제 한 거고 또 저는 그냥 깔아준 판에 그냥 하라고 해서 하기만 한 거예요. 그 스님이 다 광고하고 홍보하고 신도들한테 만나서 붙잡고 야 선방에 들어와 막 이래 보사님도 그래 콧구멍이 껴가지고 저 반야행도 끌려 나온 거예요. 안 간다고 하더니 어. 아무래도 공부만 스님 오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한 6, 70명이 모였어요. 첫 그 모임에.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저는 한 2, 30명 생각하고 그 극락전 안에서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가지고 분반을 해서 수업을 했다니까요. 한 30명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또 웬걸 그 다음 철부터 막 늘어나는 게 20명씩 들어오는 거죠. 막 20 몇 명씩, 20 몇 명씩 이렇게. 그래서 한 3년 만에 미래심 들어왔을 때 미래심이 7기지? 미래심 들어왔을 때 100명이 넘었으니까 7기 때. 한 3년 반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 뭐 내가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코 껴가지고 지금까지 이건 전 사담이지만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계를 맛보게 되면 사실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에서 우리가 이 공부가 늘 참회를 이루어졌을 때 이 공부가 훨씬 잘 된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일상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경하고 또 사경하고 또 참회하고 끊임없이 또 정진하고 하는 거를 매일 일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이 이 정진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경험이고 내가 20년 해도 안 되던 것을 불과 몇 개월 만에 해결을 했으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겨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공부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야
뭔가 우리가 말하자면 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어쨌든 지치거나 싫어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해나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